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제목은 율법이 계시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에는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된다. 이런 뜻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근데 이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성막제도, 피 흘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이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까지 또 나중에 다 말씀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려주시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고자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격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율법의 어떤 순서 이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요. 순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는가 그러니까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율법의 순서를 생각해 보죠. 율법에는 어떤 명령들이 있습니까? 율법은 모두 613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압축을 해버리면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 두 가지는 어떤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명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과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명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었던 거 이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면 명령 중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 중에서 어느 명령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주님의 대답을 보면 첫째가는 큰 명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첫째가는 큰 명령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명령은 뭐냐? 그런 것처럼 이제 이웃을 또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살펴볼 이 10계명은 그 율법 613가지를 또 10가지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사이에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이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12절에 나와요. 아까 잠깐 읽다가 말았는데 12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첫째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뭘 첫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주시지 않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것을 첫째 계명으로 주셨는가? 이것은요, 결국 아무리 이렇게 둘째 명령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해도 첫째 명령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제대로 그것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그것들을 존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명령에 해당하는 첫째가는 그 큰 명령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존중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를 지킨다고 하는 게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입장이 우선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혐오하는 거고 이게 자기중심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첫째가는 명령, 첫째가는 큰 명령을 무시하면요. 다른 사람들과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돌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싸움도 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타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법들을 만드는 게 뭐와 같으냐면 첫째가는 큰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혐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째 명령,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첫째가는 큰 명령을 그 순서를 뒤바꿔서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첫째가 하는 그 큰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좀 어려워지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좀 편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는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첫째가는 큰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첫째가는 큰 명령, 이것을 먼저 앞에 놓으셨던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둘째 명령을 받들려면 또 사실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나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면서 그분을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게 필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되고 내게 뭐가 유익이 되는지도 알게 되고 내가 뭐가 손해가 되는지도 알게 되어서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첫째가는 큰 명령을 무시하고서는 둘째 명령들을 제대로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거, 지켜가는 거, 이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법안들을 보면 사람만 의식할 뿐 그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늘 남 탓을 해요. 뭐가 문제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어떨까요? 내게 이렇게 부족함이 있구나. 내게 이렇게 연약함이 있구나. 내게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잘못이 있구나.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이 정욕이 뭐예요? 자기 중심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되려면 첫째가는 큰 명령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데 더 노력을 해요. 교육이라는 걸 통해 뭘 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고 범죄하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교육이 사람을 더 아주 교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대학 교수라고 해서 범죄자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못 배운 사람만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도 범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을 가르치는 자도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이 원인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다, 희생하면서 사는 거다, 정직하게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는 큰 명령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첫째가는 큰 명령, 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첫째가는 큰 명령들 안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보면서 이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쑥 하고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첫째가는 큰 명령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첫째 계명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지 이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2절을 한번 읽어보죠. 2절. 자, 여러분이 집에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을 계속 그대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구원을 할 때 파라오의 손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능력도 없었어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파라오는 당대 대단한 왕인데 그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붙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데 전능자로서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탁월한 능력으로 구출해내는 그런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거죠. 또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2절을 지금 읽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건져내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나그네가 되어서 종로를 탈 거지만 내가 그 백성을 벌하고 너의 후손은 구출해낼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럼 이 성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자신의 신실하심, 자신의 권능을 보이면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거다, 출애굽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들을 구출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이거는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예.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겠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볼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전에 1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위해서 장차 아브라함에게는 씨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정체가 뭡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족술, 아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목적이 있었는데,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때가 되면 그들 안에서 인간을 죄에서 건지는 구원자가 오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신 것이고, 이 출애굽을 방해하려고 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파라오도, 그의 군대도, 마귀도, 이 땅의 그 어떤 왕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 타락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 믿음의 복, 이걸 저희들도 누리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출애굽 때도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도록 초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이 초청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십계명을 보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보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자, 이게 첫째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진짜 다른 신은 없어요.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지 그게 진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앞에 엎드리고 그런 것들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런 것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잘해달라고 매달리는 것은 정말 막대기나 그 쓸모없는 것들에게 매달리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는요,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고 유대인들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역사 속에서 빚어지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거예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초청받은 이 백성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런 이방의 신들을 끌어다가 그것들 앞에 절하기 시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고 또 제물을 희생을 드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우리로부터 섬김받아야 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든 조직이든 돈이든 명예든 무슨 지위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걸 위에 두거나 하나님보다 그걸 앞에 두는 것들은 다 이 세 번째 명령, 그러니까 첫 번째, 3절에 나온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도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 보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누구만 경배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를 느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고 주 내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죠. 더군다나 7절에 보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 소리죠.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것에게 경의를 표하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게 곧 죄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게 죄였구나. 이 세상의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았던 게 죄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여기 보면 5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 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이신데 이걸 형상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가증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조각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은 금하시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 금하시고. 왜야?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뭘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도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에 그런 게 많아요.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은 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은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늙어서 죽게 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도 집단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또 6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갈 때 질투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것이지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다른 것에 빠져 지내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아내도 사랑하지 말고 또 형제도 사랑하지 말고 자녀도 사랑하지 말고 뭐 맡은 일도 사랑하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다 둘째 명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율법 앞에 서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진짜 아내도 잘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잘 사랑할 수 있고 주의 교육, 주의 그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겠죠. 또 그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맡아진 일도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지금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오늘 아침 저는 이제 성경을 보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찾아서 이거 오늘 저녁에도 또 제가 들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는다면 나는 네 자녀들을 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7절에 6절에 5절 보세요. 5절 중간에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또 7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고 6절에 써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그들이 모자라도 그들이 부족해도 그들이 자주 넘어져도 그들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감싸시는 그 호의를 베푸시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긍휼을 사모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또 8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8절에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만 어둠이 완전히 없어요. 사람에게는 조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게 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이 말씀들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9번째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세요.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우리는 종종 도대체 왜 그 계명은 주셨을까? 아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해하겠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는 뭐 조각으로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것도 이해하겠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는 거를. 그리고 내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이해하겠어. 그거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뭔가를 이 땅에서 얻으려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도 마저 일하고 아주 쉴 새 없이 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7번째 날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그 쉬신 하나님 있잖아요. 모든 걸 해놓고 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빛이 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더 가능하고 풍요롭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여러 가지 것들이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 7번째 날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날을 덮어놓고 이 날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땀 흘려야만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왜요? 11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데 그분을 철저히 무시하는 셈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 놀라운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으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뭡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읽었지만 11절에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곧 죄가 되는 거죠. 그 오늘날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면서 남의 것을 갖다 쓴다. 그러면 그거는 도용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이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예민해졌어요. 누가 만든 곡이냐. 이 곡을 가지고서 저작권을 또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만들어낸 거냐. 그런데 남이 똑같이 만들어냈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표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처벌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 땅에는 모든 이 피조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 자신, 이거 누가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마치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작권 위반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주인 행세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 죄인인지 이제 알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이런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율법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만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가는 명령 앞에 서보고 정말 이런 분이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경배할 만한 분이구나,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사랑해야 할 만한 분이구나, 이게 내가 몰랐는데 이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냐는 거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오늘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가까이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가까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율법을 어기며 산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고 또 그 죄들에서 내가 건진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돼요. 율법에 그 어긋나게 살아간 내 모든 죄들에서 나를 깨끗게 하려고 율법에 따라 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결국 내가 이제 첫째 명령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유일하신 그분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영이신 그분께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분의 긍휼을 누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건지셔서 기회를 주신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오직 그분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나를 건지신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건진받은 내가 그분을 외면하고 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건지신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저 내 이익이나 추구하며 살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드러낼 목적으로 이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드러낼 목적으로 나머지 인생을 사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형상이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창조주로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 또 어떤 반대나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꺾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 끙끙거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만난 위기 또 제가 만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이 율법은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